우리 시편 34편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모두가 같이 또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그런 나쁜 소식들 요번 보니까 이 도로에서 사고들도 많이 사고 나고 이랬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평생 자기한테 하신 말이 있는데 실망스럽다. 난 네가 마음에 안 든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이렇게 평생 그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요즘 이제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도와드리며 배우고 있대요. 근데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자꾸 실망스럽다. 마음에 안 든다. 제대로 하는 게 없다. 그러시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됐대요. 결혼하기 며칠 전 그 아버지가 내 방으로 와라. 사무실로 와라. 그래서 갔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는 평생 나를 실망시켰다. 그러더니 결혼마저 너는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그 소리를 하셨대요. 그때 이 아들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주차장에 내려와서 자동차에서 펑펑 울었대요. 어쩌면 평생 나의 마음에 못을 박느냐고 저에게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는 절대로 실망스러운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네 아버지를 용서해드려라. 아버지를 이해해라. 그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아버지의 상처니까 네가 이해를 해드려라 하고 제가 변명을 했지만, 우리는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될 소리, 마음에 안 든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가장 어려울 때, 예를 들면 성적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성적은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성적이 올라서만이 아니다. 떨어져도 너는 내 귀한 아들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까? 너는 소중한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이 가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믿는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요? 머리가 하얀 70이 넘어 보이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고민을 했대요. 이미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뭐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 글쎄 원래는 말이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그러고 끊었대요. 3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대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했기에? 여러분, 이제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가 푸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표현해야 됩니다. 자녀가 변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부자는 아마 평소에 아마 무뚝뚝한 그런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뭐라고 하셨냐고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그 아버지의 그 대답에 이 아들이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여러분, 소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소통은 여러분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관계가 안 되면 절대로 소통은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영상은 두란노 가정상담연구원 원장이었던 이기복 교수가 이 성경적 부모교실이라고 하는 그런 코너를 통해서 이 가정회복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을 담았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가정이지만 이 가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결박을 풀고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비단 부모 자식 간뿐만 아니라 부부 간이라도 가까이 이웃과 같이 함께 있는 지체들과도 이러한 그 소통의 문제들을 우리가 빨리 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 관계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 신학자 이 칼 바르트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은 서로 그리워하는 것이다. 서로 마주보는 것이다.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다 주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워하고 마주보고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다 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정확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이란 서로 마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쳐다보고 둘이서 눈시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서로 마주보고 함께가 대하는 것. 그래서 난 그대를 보는데 그대는 딴 사람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슨 사랑? 짝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이 마주보고 자신의 마음도 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온전하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받다 보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관계 속에 서로 만나면 불편할 것도 그리고 화가 날 것도 짜증날 일도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은사의 목적을 이게 설명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사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절대적으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존재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사랑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성실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괭가리가 되고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각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들을 다 잘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알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산을 옮길 만한 이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주어지는 것, 내가 베푸는 것에 내게 유익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진정 사랑이 뭔가, 그 속에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이 사랑의 내용들을 잊어버리고 은사를 오용하는 이런 사랑이 없이 은사를, 그 은사 자체만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만 자꾸 드러냈어요. 자, 여기에서 있는 이 방언이나 예언 같은 것은요,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초자연적인 은사였습니다. 그들이 이 은사를 사랑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이런 것들은 다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여러분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는 그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또 상대방을 정말 편안하게 힘과 용기를 주는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 등등이 모든 것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관계없으면 그거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적은 선물이라 할지라도요, 애정이 담기면 큰 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를 주는가보다도 어떻게 사랑하는가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이나 얼마나 많이 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줄 때 그 어떤 자세로 주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해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헌신과 봉사는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성과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인데,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행복.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오르면 뭐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상에 오른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내가 추구하고 목표했던 것,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곳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일을 해도 즐거운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기분이 좋은 사람과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좋은 물건, 좋은 음식, 좋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태도. 무엇이든 즐기는 사람에게는요, 행복이 되지만, 그러나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자신이 가진 것을 만족해하는 사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바로 행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내 마음을 줬을 때 상대에게 그 마음을 뭔가 그런 행복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내가 뭔가를 받아서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오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는 지체들과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가 여러분 섬기고 관심을 주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전도자가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이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한 분 주십시오, 한 분 주십시오 하던 이 거린을 만났는데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자기에게 뭔가 나누고 베푸던 이런 습관이 돼서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는 겁니다. 돈이 한 푼도 없고 차마 그대로 지나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 속에 제 호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네요. 돈이 없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손을 붙잡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라고 해줬어요. 그때 길가에 이 거린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적선한, 적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람들은 헌신수고 적선하고 진심으로 마음에 어떤 뭔가를 도우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아니라 적선하는, 이 적선을 했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값진 선물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당신 내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흐느끼면서 말하더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일시적으로 주면 기쁨이 오죠. 그런데 여러분 액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얼마나 주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사랑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를 주는가 보다도 어떤 자세로 주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위대성에 대한 이런 우월성을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최고는 사랑이다. 아멘. 사랑이라고 합니다. 기술적 어떤 재능보다 기술적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뭐 교묘하게 뭔가 기술적으로 뭔가를 뭐 하고 하는 뭐 어떤 뭐 제스를 쓰고 하는 이런 모든 이런 재능보다 사랑의 성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은사보다 인격적 열매가 더 중요하고 사업보다 그 사랑이 우선이고 사역보다 그 사랑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사랑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여러분 지식이 탁월하고 믿음도 좋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디 신학교의 스위팅 박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을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인생 마이너스 사랑은 제로라고 이렇게 했대요. 다시 말해서 사랑이 빠진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그 어떤 봉사나 활동은 결국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엉망장자였던 이 오나시스가 죽었을 때요. 그 타임지에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금세기 최후의 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실 그는 21살 때 벌써 아마 엉망장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가 죽었을 때 침대 곁에 지켜줬던 사람은 딸 크리스타라고 하는 이 딸 한 사람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에겐 재산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본문은 매우 대칭적인 이런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사람의 방언과 하늘의 말을 하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그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 곧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가장 값비싼 내 몸까지 불살라 바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무효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지금이라도 사람을 자꾸 만드십시오. 아멘. 개발하십시오. 아멘. 훈련하십시오. 아멘.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난 체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한평생 하나님 앞에 봉사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무효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마이너스는, 사랑은 여러분 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 어린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아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자신을 다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최우선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말보다 사랑을 여러분 우선시해야 됩니다.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웅변의 은사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어요. 예, 그들이 연설장에서 웅변가들의 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소포클레스나 유포모 피데스라고 하는 이런 달변가들이 있었던 당대에 최고로 유명한 이런 달변가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사람들, 이 우상적인 인물들의 그 연설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방언의 은사를 대단히 과시를 했습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을 과시했고요. 그리고 즉 말 잘하는 사람을 우상하고 영무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랑이 없는 이 달변이나 웅변은 혼란과 결국은 분열만 초래했던 것을 초대교회에서 역사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말로 우리가 한 몫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말로 사람을 홀렸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거리만 초래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험 들고 상처받는 요인이 뭡니까? 말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무심코 우리가 내뱉었던 이란 말, 그리고 가치도 신 이란 말, 덕스럽지 못한 말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보다 사랑을 우선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 속에 사랑이 있어야 상대에게 여러분 감동을 줄 수 있어요. 멋있는 말로 말을 해도 감동을 못 줍니다. 근데 사랑의 말을 하면 감동이 온단 말이죠. 이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에,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닫다 보니까 뭔가를 자기 깨닫던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냥 빙긋이 웃어도 저 사람이 지금 내게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내게 다가오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혹시나 여러분 허공을 치는 잡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슴을 움직이는 사랑의 화음입니까? 잘 돌아보십시오. 예수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뀌고 변화되고 새롭게 여러분 바뀌어야죠. 아멘. 그러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안 돼. 그게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허공을 치는 잡음을 여러분 계속 말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언변이 대단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야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네가 구하러 가라 라고 해서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언변이 모세가 부족해도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이상의 군족을 인솔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랑의 힘으로. 그리고 사도 요한은 화목한 사람이었지만 사랑의 리더십으로 여러분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보다 사랑을 앞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요. 그래야 감정을 한 번 새기고 두 번 새기면 그 다음에는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을 최우선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지식보다 사랑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요 신지식 시대입니다. 신지식 시대. 그래서 날카로운 예지와 통찰력이 필요하죠,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 해박한 지식이 사람들을 감동시키지는 못한다. 누군가 말대로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살 없는 뼈와 같다 라고 얘기를 어떤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랑 없는 지식은요 차갑고 냉혹할 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아는 게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자칫하면 내가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교만하다 소리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이 많다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기 쉽고요. 사랑이 넘칠수록 자꾸 남을 높여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 먼저 사랑을 보여주는 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머리 중심의 사람보다도 가슴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식이 모자라서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없어서 사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차가운 이성의 사람보다도 여러분 따뜻한 감성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보다 사랑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성경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왜? 믿음이 있어야 구원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위력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도 옮길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 이라고 대단히 말했는데 이 믿음이 엄청난 탁월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산같이 어려운 문제도 믿음으로 떳떳하게 풀어가는 이 능력, 얼마나 우리가 우러러볼 수 있는 아주 대단한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 일변도의 사람일수록 믿음이 약한 사람을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답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데 너는 믿음도 없고 무시하고 라고 하는 이런 것을 무시할 수가 있다는 말. 실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이해심보다는 정죄의식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동체 생활이나 여러 사람이 함께같이 이렇게 생활할 때는요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용맹하고 서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도 좋고 실력도 있다 보니까 너무 쉽게 여러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경향은 없는지 이런 사람들에게 본문이 어떻게 경고를 하냐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암만 큰 소리 쳐도 잘났다고 해도 많이 알고 있어도 네가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는 하나님 인정도 안 해주는 그런 것 가지고 자기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다가요 그 다음에 성숙의 단계가 되면 뭘 시키냐면요 사랑의 심성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을 대신해서 양들을 잘 먹이고 보살피는 사랑의 사도가 되라고 당분에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내 양들을 먹이는 신앙 사랑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명보다는 사랑을 여러분 우선시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최고 수준이 뭐냐면 사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니까 구제와 순결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구제는 헬라어로 조각내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다시 자기 재산을 조각내어서 자선 기금으로 쓰는 이 선행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쪼개가지고 다 선을 행하는 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사랑이 없는 선심은 받는 자에게 어떻게 보면 모욕감을 준다. 이런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선물을 주면서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구제 행위를 칭찬하지 않고 여러분 꾸짖었었던 이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선 사업을 나팔부는 외식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뭐 좀 했다고 그냥 뭐 드러내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꾸짖었습니다. 얼마나 죽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죽었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욕 안 먹이고 하나님 욕 안 먹이려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요즘은 너무 신앙생활이 그냥 자유분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고 뭐 이런 것들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그냥 뭐 자기 기분에 그냥 뭐 종교의식 하면서 와서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상대방에 내가 뭔가를 던지고 내가 말을 하고 다가갈 때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자칫하면 뭔가 누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 용맹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만나고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다, 뭐 어떠고 저떠고 막 이러고, 돈의 액수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존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 너무 그렇게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수십 년 동안 굳어져 있던 내 성품이야, 물론 예수 때문에 바뀐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굳어져 가는 거를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바꾸는 게 쉽지. 아까 영상에도 내가 나를 바꾸라고 하면 내가 나를 바꾸는 게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러면 다 오케이예요. 오케이. 뭐 어떠고 고치려고 어떠고 저떠고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자기의 목숨까지 밝히는 이런 순교적 사명이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이 영광입니다. 그러나 자기 몸을 불사를 만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한평생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서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무효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몸까지 불타는 순교를 한다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을 돌보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섬기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 유익은 때로는 삶의 형편으로 나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받는 것들로 다가오기도 하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환경을 열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모든 이라고 하는 말을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4번씩이나 이 짧은 속에 4번이나 강조합니다. 모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사명감으로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즉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면요 전부를 전무하게 만든다. 웅변과 달변의 사람은 잠깐 동안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의 사람만이 여러분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은 사람을 흘릴 수 있지만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만져줍니다. 혹시나 여러분 나의 주도적인 이런 믿음과 실력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여러분 무시하는 감정은 없는지를 돌아보시고 믿음은 시작이지만 사랑은 완성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해박한 지식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명감이 투철해서 목적 지향적인 이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런 유익이 없고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을 치lum수도로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속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 마이너스 사랑은 제로. 이 방정식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